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64면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자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식은 것보다는 다 더운 것, 따뜻한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식은 밥보다는 다 따뜻한 밥들을 좋아하고 추운 것보다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다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젊은 엄마들이 귀찮으니까 때가 돼도 찰밥도 안 해주고 나물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먹을 줄 모르잖아요. 저희 이제 어머니들은 자녀들 위해서 다 때가 되면은 참 해주시고 참 때가 되면은 참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했었는데 해주시고 그러면서 야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걸 먹어둬야 한단다 그러면서 다 때가 되면은 먹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투정 부렸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차라리 그냥 하얀 밥 주세요 그러면서 그랬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참 이게 좋은 거다. 자, 이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좋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렸을 때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 먹어봐야 나이 들어서 먹으면은 그게 좋은 줄 알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조차 그걸 안 해보면은 나이 들어서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좋은 거 있으면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귀찮다고 안 주고, 여러 가지 하려면 젊은 엄마도 귀찮으니까 안 해주고, 또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또 안 해주고, 그러다가 또 신앙적인 교육도 때를 놓쳐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싫어해도 또 귀찮다 할지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뭐냐? 그랬을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치관. 정말 좋은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세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물질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이 진주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귀한 진주를 만나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또 밭을 갈던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의 보화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주가 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가장 귀한 가치인 줄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샀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달라진 점은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걸 또 요즘은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걸 또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 같은 의미로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가치관과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뭐가 가장 달라지셨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있게 나는 내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사사들 보면은 예후시나 온니엘이나 삼갈이나 또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저없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주저없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심으로 팔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온니엘 사사가 일어나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구산 리사다임이 온니엘의 손에 팔려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다시 사사가 일어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 손에 파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이 무엇에 팔려다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신없이 돈에 팔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놀러 다니는 것에 팔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없이 세상과 출세와 영광에, 세상 영광에 팔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팔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귀에게 팔아버리셔요. 마귀에게 팔아버리셔가지고 이 사람이 마귀에게 종로를 하면서 마귀의 압제 아래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병 걸리고 돈 없어지고 자녀들 말썽 피우고 마귀의 손에 팔아버리니까 가정이 힘든 경우들을 제가 봤어요.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팔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팔리지 않은 길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이것만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이 온니엘에게 임하니까 팔렸던 자기 민족을 다시 뺏어와가지고 그 팔렸던 사람을 자기가 팔아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돈에 팔려가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팔려가면 안 됩니다. 특히나 사람들의 말에 팔려다니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뭐라고 할까? 그거 신경 쓰면서 그냥 거기에다가 마음 팔아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는 말, 그냥 거기에 흔들리고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안 듣기 위하여서 아양 떨고 이렇게 사람의 말에 팔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괜히 말 한마디에 팔려가지고 괜히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것 돈 쓰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사람의 말에 팔려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팔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영혼을 팔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그냥 팔려가지고 얼마나 정신없이 우리가 밀려가는 이런 세상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팔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남편에게 팔리고 아내에게 팔리고 자녀에게 팔리고 팔리는 신세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팔아야 되고 대적을 팔아야 되고 이렇게 돈을 팔아야 되고 우리가 팔 수 있어야 돼요. 팔려다니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나는 팔린 신세야. 나는 쿠키였어. 너는 돈에 직장에 쿠키였으니까 여기에 너는 팔린 신세야. 종된 신세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주셔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을 팔아버리니까 리사다임이 쫓겨가고
대적은 꼼짝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파시고 마귀를 팔아버리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은 한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전쟁을 모르던 시대들이 온니엘과 함께 구상 리사다임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시대가 살아있으니까 그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전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경험으로만 끝나면 이 세대에만 평안하다가 그리고는 다음 세대에는 사사시대와 같이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니엘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 한 세대가 평안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세대에서 경험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까 신앙이 나태해져 가지고 그냥 선조들의 체험, 선조들의 이야기 그걸로만 끝나니까 신앙이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다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상교육, 하나님의 상경험, 하나님 살아계시는 상체험 이걸 하게 되니까 40년 동안 한 세대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선조들 때에서 당했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자녀들은 선조들에게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역사의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은 가장 큰 역사의 교훈은 뭐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데 그럼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시대,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그 코앞의 문제 그거에만 빠져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는 전혀 배우질 않는데 그게 가장 큰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신앙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전혀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배우지 않고 있다는.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셔요. 이건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동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움직여가지고 이방 왕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 왕 에글론 이걸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행사는 굉장히 광폭으로 일하셔요. 하나님은 쫑쫑쫑 다니시면서 소폭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광폭으로 일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에글론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막 광폭으로 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순종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는데 이방왕 에글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는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누굽니까? 이방왕이라는 거예요. 이방왕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뒤바뀐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역하는데 오히려 이방왕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어요. 물론 자기는 쓰임받고 있다 몰랐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 보면은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신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믿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고 남이 넓으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그러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림이라 그러는데 예배는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이 아니라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지 드림이 아니라 들음이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들음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1대지, 2대지, 3대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들음이 아니에요. 예배의 들음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들음이에요. 아니 말 정말 안 듣네. 그 무슨 말이에요? 말을 귀로 안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 듣고도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결석하지 맙시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예배 빠지면 그게 잘 들은 겁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는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매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보면은 이방왕 에글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러면서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왕 에글론이 더 쓰임받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뱀이창에서 잠들었습니다. 근데 선장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찾는 자여 어찌 믿뇨?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 선장이 와서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요나에게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자기는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이방 선장이 와가지고 왜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막 그러면서 이방 선장이 막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떠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속된 말로 심어가지고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방왕 선장은 하나님 말씀에 왜 네가 불순종했느냐 그러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심어가지고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책망하면서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이방왕을 들어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오히려 이방왕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우리가 심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마디 듣고 한마디로 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음이 되고 우리가 이 지혜자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종려나무가 많은 곳 여리고예요. 여리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여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종려나무 성읍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한 첫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이 크고 두께가 크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 가나안의 첫 성, 난공불락의 성,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면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점령해 가요. 근데 이제 에글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점령한 성읍이 어디입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명한 성이 종려나무 성 여리고였다. 근데 에글론이 처음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곳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보다 베트남보다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전쟁 끝나고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성도들의 모임이 적어지고 그런 다음에 나라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받은 축복이 물질인데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제일 큰 시험거리가 뭡니까? 물질의 시험이 물질의 시험.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이 이제는 점점 그게 첫 번째 축복이 첫 번째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첫째로 점령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는 그게 첫 번째 시험거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점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대.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소규모 옷회사인데 한국에다만 내놓으면은 불티나듯이 파는데 세계적으로 명품도 아니고 유명한 제품도 아니고 그냥 이태리에서는 소규모 그런 이 작은 회사인데 한국에만 가져오면은 이태리 제품 하면은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소모적이고 아주 속된 말로 하면은 호구가 없대요. 호구가. 그냥 외국에서 별 비싸진 제품인데 한국에다가는 비싸게 넣으면 불티나게 팔린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물질 축복인데 지금 와서 받은 시험의 첫 번째가 바로 물질의 시험이에요. 물질의 시험. 우리가 이제 노마스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잠시 이제 예배 시간에는 공고사항으로 그래도 마스크를 유지하자 그랬는데 우리 한국, 중국, 일본처럼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유럽은 이미 노마스크 돼가지고 다 벗는데 우리 한중일은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마스크 벗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냥 화장도 해야 되고 사람 앞에 가면 화장도 해야 되고 면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마스크 있으면은 편하니까 웬만하면은 마스크 벗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체면 문화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물질이 있다. 돈이 있다. 자기의 권세, 자기 위세 자랑하기 위하여 사는 체면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점점 나태해지고 기도 소리 줄어들고 신앙적으로 퇴보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시험 위기가 뭡니까? 물질의 위기, 물질의 위기. 물질의 시험입니다. 물질의 위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축복을 하나님께서 점점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었던 것부터 첫 번째로 뺏어가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들, 귀한 은혜들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38년 된 황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이런 병이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 지으면은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이 첫 번째 축복부터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고 네 건강을 해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건강 얻어서 회복되었어요. 근데 죄 지으면은 네가 받은 첫 번째 축복부터 뺏어갈 것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죄 지어서 병 걸렸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다. 죄 지으면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첫 번째 복부터 뺏길 테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죄 짓는 신앙이 되면은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축복부터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 그 성읍은 아니지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더라. 첫 번째 축복부터 뺏어가시면서 차근차근 가나안 땅에 죄악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이 밀려 들어올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이 물질의 축복 빼앗기지 아니하고 물질의 축복 더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18배 동안 섬겼다 이 말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섬겼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죄 지으니까 이제는 엉뚱한 인간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엉뚱한 쓸모없는 것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억지로 인간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돈을 아꼈더니 돈이 많아졌습니까? 11조 안 했더니 돈이 더 쌓였습니까? 엉뚱한 데로 돈이 새어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정말 자기가 신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엉뚱한 것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믿음의 목표를 주셨어요. 믿음의 섬김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 변화된 믿음의 가치관 주님이 쓰시겠다. 그럴 때 우리가 주저없이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이 아니라 헛된 물질이 아니라 헛된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